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뜻을 새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참 그 인간인지라 연약함들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놓치는 경우가. 오늘은 그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그 5번째,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라.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라. 자, 우리 그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냥 그 1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15절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 믿음과 은사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은사.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근데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그쵸, 믿음이죠, 믿음. 근데 저게 믿음인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 은사로 해야 되는지, 때로는 헷갈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 다음 은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데 동무에게 하울행이 좀 많이 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좋을 줄 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뭔가 은사적으로만 뭐 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꼭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믿음은 믿음의 바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항상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 믿음에는 또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깔려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이 깔려 있고 또한 약속이 깔려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기초,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구성 요소인 예수님 말씀 또 뭐라 그랬어요? 은혜, 그 명령, 약속 이런 것들이 믿음의 구성 요소들이 그것들이 깔려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뭐로 적용해요? 이걸 뭐로 적용해요?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없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람들은요, 난 능력이 없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 은사는 이 표면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들. 근데 능력이 없어야 할 때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사를 구별해서 먼저는 믿음을 세워야 된다. 믿음이 앞서야 된다. 할렐루야? 뭐냐, 왜 학생들 다 안 와? 서울팀은.
그러니까 이 그 믿음을 앞세워서 진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 오늘 5번째 시간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요, 이 그 주님의 약속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사가 없어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게,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내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갈 때 미문에 앉은 안절뱅이를 은사로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인데 예수 이름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룬 것이지, 베드로 요한이 야 내가 은사 있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난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예수 이름은 네게 명한다. 네가 준다. 내가 예수 이름은 너한테 준다. 뭘 주는 거예요? 회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만이 회복이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참 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준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진리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줄 테니까 그 생명 가지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3장 4장 쭉 보면 뭐라 그래?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이를 살렸다,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온전케 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증인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나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은혜요, 명령이요, 약속이요, 이런 그 요소도 너희들 사용해라. 사용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나타나는 그런 그 표적, 이적과 표적은 첫째 귀신 쫓겨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받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딱 접수한 자는, 믿음을 그걸 받아들인 자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순간 호적의 이름을 울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순간 그 권세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 귀신의 모든 권세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그리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언어를 다루게 될 때 이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언어를 다루게 될 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셔서 혼잡케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히브리 민족들에게만 주신 히브리어만을 오직 변찮는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계속 기록한 거예요.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히브리어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헬라어는 수시로 변합니다. 영어도 변합니다. 우리나라 말이요. 애들 쓰는 거 보면요. 애들 속어들, 얘들 핸드폰 할 때 뭐 이게 쓰는 거 이렇게 메시지 보낼 때 보면은요. 이게 뭔 말이요? 어른들이 볼 때는 모르는 용어가 많습니다. 그걸 딱 풀이해주면 기겁을 하죠. 그걸 풀이해주면 아주 그냥 기가 찰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줄여가지고. 이게 뭐냐? 계속 히브리어 외의 모든 세계어는 변합니다. 무진장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세방을 그러니까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언어로 통일시켜 주신 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응. 어떤 사람은 뭐 영어로 방언한다, 중국어로 방언한다. 난 그걸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맞다 틀리다는 내가 얘기는 못 하겠고, 영의 소리인데, 영의 언어인데, 영적인 언어인데, 그죠? 혹시 중국말로 방언하는 분이 있으세요? 영어로 방언을 주님이 주시면 참 좋겠어. 골치 아프게 참. 그렇잖아요? 인도말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주시면은요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안 좋은 것 같아. 왜 이렇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언어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3, 4개국 한다는 거예요. 진짜 언어만 잘해도 여러분이 언어만 잘하면 바보 안 돼요. 나도 가끔 가면 바보 돼요. 왜? 쟤들은 얘기하면 난 전혀 말 못하고 있잖아. 말을 할 줄 알면 말하지. 그래서 말 좀 하자. 할렐루야. 자기를 준비하라. 자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 증거가 바울이 그 증거가 됐잖아요. 첫째는. 진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으며 뱀을 짚는 게 뭐예요? 뱀에게 물릴지라도잖아요. 뱀에게 물릴지라도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어떤 그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서 선원적 낫는다.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요 평상시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력이 있죠, 그죠? 유언은 근데 유언해도 안 듣지 요즘은. 부모님이 어떤 유언을 해도요,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손들이 들어야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유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상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신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고 하늘 올라가셨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도 고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뱀을 지고 모든 말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밖으로 향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물론 귀신 쫓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 사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은 뭐냐면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지키라 이거죠.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지키고 보호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고 해를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뭐예요?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네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치고 왔을 때 내 이름으로 그것을 정리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준 죽고 병을 고쳐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나와 타인에 대한 동일한 목적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재죠, 그죠? 이 땅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부재인데 물론 이제 11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셨지만 예수님의 부재였지만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그분 존재는 하늘로 가서 이 땅에 부재됐지만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임재.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그래서 이제 그 19절인가요? 거기 이제 20절에 주께 하늘 올라가신다. 하늘 보지 않냐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죠. 예수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이 역사하는, 예수 이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사와 이적이 끊임없이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계속 이적과 표적이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첫째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용했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했다면 이제는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뒷받침되면서 그것이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오전 설교에 여러분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핍박을 당할 때,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네 가지나 5가지 정도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주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탐내 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린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저는 내 평생 귀신 주고 병 고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내 평생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딸리거든. 난 지금까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사역은 주님께서 사역자에게 주신 어떤 하나의 은사, 그런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은사 이전에 먼저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은사하고 난 믿음으로 시작했다. 믿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길을 뚫어도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것이고 선교도 믿음으로 행해가는 것이고 그냥 무엇을 하든 지금 믿음으로 지금 뚫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능력은 믿을 때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할 때 계속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더 능력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니까 통로의 수준은 자기가 만드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통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가 크면, 통로가 굵으면 물이 가는 양이 많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로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분량이다. 할렐루야. 자기의 분량입니다. 자기의 분량. 그러니까 자기의 분량을 얼마만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점심 먹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참 피곤할 겁니다. 눈도 감기고. 더군다나 좀 쉬는 게 아니라 또 팀별 모임도 있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부재가 되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수용하려면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전국복음을 전하며, 그렇죠. 전국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말씀이 바탕이니까 그 말씀을 막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막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죄가 뭐냐, 구원이 뭐냐,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내가 누구냐, 이런 인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구원론, 성령론, 이 기록론, 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도 막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만 있을 때는요, 여러분요, 그 순간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속에 생명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절대 오래가지.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은사 이전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건 성령도라면 성령이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응?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은사 받기를 원해요. 왜 은사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 내가 은사를 받아 은사가 있으면 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돕는데 참 그 아름답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구할 때 주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그러니까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 할렐루야. 목적이 불순하면 여러분 처음엔 목적이 순수했다가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해나 보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막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주었어도 내가 후회는 안 하는데 그것이 은혜는 될 수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었을 때는 은혜다 이거. 내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내가 줬지만 잘못 사용할 때 그 영혼에게 유익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을 그러면 그것은 내 은혜가 아니다. 내가 비록 줬을지라도 그것은 내 은혜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못 박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받기도 잘 받아야 되지만 사용도 잘해야 된다.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9절부터 8절부터 보면은요, 쭉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라.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4장에 보면은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이 구분하는 거지, 그죠? 어떤 은사, 사실은 여기서 방언을 은사로 표현도 하지만 방언은 은사보다는 성령이 그냥 임하신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먼저 사복음서에 그걸 먼저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이제 방언 통변도 이게 주님이 가끔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 예언이 굳이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영혼들에게 덕을 세우니까 안내겠죠, 안내. 방향 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보면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저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향 제시입니다, 방향 제시. 여러분 사역한 거 메시지 같은 거 받은 거 한번 보세요. 반드시 방향 제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방향이라 이게 방향.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제시 때 잘 갈 때는 잘 간다고 하겠지만 잘못 갈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언이다. 할렐루야. 그러다 주님 막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기 때문에 잘못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가끔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꾸짖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고 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잘못 안 하는 것인 줄 착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경각심을 갖지 않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꾸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처럼 율법처럼 막 꾸중하면은요 맨날 긴장하겠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꾸짖지 않습니다. 방향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 이게 아니라 방향 제시해서 그 주님이 주신 방향대로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신 방향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방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방향이에요. 그래야만 너만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결과고.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방향입니다. 그러면 영광에 멀리고 하는데 이게 주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결과고. 할렐루야. 항상 방향과 결과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요.
근데 자꾸 뭔가 은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영적인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는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사역도요, 철저히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 말은 혹 우리가 부족해서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영혼들에게 상처가 되어 영혼들이 어려움을 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막 그냥 예언해 준다 한다 뭐 한다. 그건 무지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자기에게도 덕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게도 덕이 되어야 된다. 유익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에게 유익하던 얘기는 영혼들에게 유익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교회에게 유익하,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그런 그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여기 믿음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막 선포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의 은사가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또 일하십니다. 선포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선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주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또 방언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내가 굉장히 경계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너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예언. 순종 안 하면 주님 일 안 하시고 순종하면 주님 일하신다.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일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일 안 하신다. 네가 주인이면 주님 일 안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면 일하신다. 그 간단한 원리잖아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이건 실상입니다. 실상.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병든 자리에 손을 얹으려면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믿음의 수고란 말이 있어요. 믿음의 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수고는 해야 돼요. 귀신 쫓아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해봤잖아요. 진짜 귀신 쫓고 어떤 데는 멀쩡하다고 사역 딱 들어가면 눈이 막 감겨. 멀쩡하다고 딱 앞에 사역받아서 앉고 뭐 그럴 때 어떤 때는 그럴 때 막 눈이 막 침침하고 피곤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100%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고 예수 이름으로 해도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내 문제 해결,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쉬워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쉬워요? 네? 본인 문제 해결하는 게 쉬워요? 그래 본인 문제 해결 잘 돼요? 사실은 남 문제 해결해 주는 건 더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서 자 보세요. 내 문제는 나하고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막 귀신을 쫓고 막 하죠. 금방 풀어집니까? 금방 풀어져요? 여러분의 몸이 아픈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몸 아픈 문제를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해도 잘 풀어지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즉시 풀어지는 게 너무 잘 돼. 근데 나를 위해서는 나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 권지사님 반대로 될 수 있어요. 이건 뭐 이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경험에 의하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뭐 귀신을 쫓고 아픈데 뭐 소년도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막 그래도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 어떤 데는 굉장히 느리더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풍성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금 작은 결론이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문제는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제 경험상 그래. 제 경험상 성경 그런 말씀 안 하고 있지 않지만 내 경험상 그렇더라 이거예요. 어떤 애는 뭐 아프고 힘들 막 그냥 새벽에 뭐 머리 아프고 막 그래도 막 쫓고 막 하죠. 그래도 뭐 회복된 데 많는데 어떤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는 그냥 사역자한테 전화해서 전화로 같이 사역하라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사역하라든지 그때는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죠.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사와 능력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될 수 있어요. 되게 방향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냐? 순수하게 믿음을 적용하는 거죠. 믿음을 그러니까 은사 능력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돼 있고 자신에게는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해보면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이 쉽게 기도도 받고 쉽게 뭐 축사도 받고 이렇게 막 아플 때 하지만 그거 하는 사람은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에너지 무진장 빠집니다. 제가 그 초창에 막 사역 시작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근데 어떤 때는 뭐 진짜 늦게까지도 합니다. 늦게까지도. 10몇 시간을 막 사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밤중이 되면은요, 여러분요, 이 필름이 끊어질 때도 있었어요. 노가다 11시간 막 해도요, 필름 안 끊어져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귀신 주고 병 고치는 거, 여러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에이, 뭐 그냥 귀신 쫓아주면 되지 뭐. 아이, 뭐 그냥 기도해주면 되지 뭐. 기도하고 귀신 쫓고 기도해 주죠. 근데 뭐냐, 그게 쉬운 건 아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다 알 거예요. 처음에는 멋물고 왜 초심이니까 막 하죠, 그죠? 하다 보면 막 지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덜 변화가 되고 그러면은요, 해준 했는데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 근데 정리가 탁탁탁 잘 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역을 해주면은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요, 오히려 힘이 나. 힘이 나는데, 안 되는 사람을 계속 하다 보면 아주 진이 쪽쪽 빠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마 다 경험될 줄 압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영역을 쌓으라고, 영감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 뭐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시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 아니 난 은사가 없어 라고 해서 뒤로 빼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도전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에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좀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풀어질 때까지 한번 해봐요. 개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뭐 어떤 우리 팀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 한번 진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렇게 막 결단하고 끝까지 될 때까지 한번 좀 해보자. 아멘. 진짜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예수 이름을 그렇게 좀 믿어라. 아멘. 예수 이름을 그렇게 믿고 한번 순종하고 해보자. 그럼 안 될 게 뭐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계속 한대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것을 초월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초월해서 넘어갈 때 그것이 뚫어져야 그 다음부터는 그게 못 막습니다. 근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고 좀 하다 말고 하면은요, 그것이 계속 나중에는요, 아니 이것도 안 되는가 보다 저것도 안 되는, 계속 안 되게 돼요. 그것을 치고 나가서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뚫어져야 돼요. 말씀이 뚫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좀 해봐라. 끝까지 해봐라. 그때는요, 끝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또 방해하는 것이 많아? 응? 원수 진짜 기가 막히게 역사예요. 끝까지, 그래, 내가 이제 아직 끝장낼 거야 하고 했는데, 하루는 기도 차렸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방해하네. 에이씨하고서 끝내네.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자. 아멘? 뚫고 나가자. 할렐루야. 네.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래야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뒤를 빼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뒤로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뒤로 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도전하세요. 치고 나가세요. 아멘. 치고 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들이 처음에 외적인 것들이 없어도요, 믿음으로 계속 치고 나가다 보니까 외적인 것들, 또 이 은사들도 믿음과 함께 붙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들이 믿음에 이렇게 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그 믿음으로 더 이 은사들을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은사만 주장한다면은 속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겉에만 뭔가 이렇게 깃발 날리면은요,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있고, 왜? 속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주인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주,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사는 없는 우리는 믿음만큼은 다 소유해야 된다. 믿음만큼은 다 충만히 갖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만큼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만큼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이 그렇게 될 때 나중에 보니까 은사들도 붙어서 은사도 함께, 은사도 동역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다섯 번째 오늘 뭐냐?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는 그런 그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한 거예요. 이 기도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여러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요, 고통당할 때 귀신도 쫓아주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제시했을 때 그들이 원하면, 그렇다고 귀신 난 너 나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모르고 믿없는 사람은 내 눈 쳐다보세요 하고 귀신아 나와 그러면 그 사람 기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이라도 기도하고 이 더러운 영들 예수님을 쳐준다. 이 다른 것도 예수님을 쳐준다. 그렇게 하면 귀신은 똑바로 알아들어. 귀신아 안 해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내가 누굴 부르는지 누굴 저주하는지 확실히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귀신들은 똑똑해. 아시겠어요? 자기를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귀신들은 정확히 압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를 불러도 아주 듣기 싫으면요,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딴짓하지, 그지? 귀신들은 절대 딴짓을 못해. 왜 딴짓 못하냐? 예수 이름 앞에는 선악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요, 귀신들이 절대 딴짓 못합니다. 귀신들이 뭔가 딴짓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을 저주한다. 3번만 해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한다. 3번만 해보세요. 그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요, 그냥 뭐 문제 갈 때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감동이 와야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했어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즉각 일어납니다. 즉각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감동하셔도 본인들이 거부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럼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내가 중요하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순종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냥 순종하세요. 응? 감동에 저 사람 참 기도해 주면 막 감동이 오는데 순종 안 해. 그럼 기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줬을 때 병이 낫든 안 낫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계속 그런 순종이 계속 이루어질 때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또 무슨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린 그렇게 달려가자. 그래서 무엇하든지 좀 자신 있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달려가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했다면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달려가자. 치고 나가자. 주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치고 나가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순간 모든 게 잠깐 뒤로 밀려가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연수의 역사에서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고 감동이 왔을 때 그걸 잡고서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내일은 제가 전도를 좀 못합니다. 내일 총회 그 노예 연합노예 모임이 있어서 보령에 갑니다. 여러분들 10시, 2시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도 기도하시고 전도에 꼭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여러분 삶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진짜 이제는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차곡차곡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에 진짜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며 가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영감,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병든 자로서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주고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증강해 싸우니 성령을 인도하여